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134편까지 계속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살피고 있습니다. 시편 오늘 130편은 전통적으로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성 어거스틴은 임종 직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무섭게 아팠을 때 이 시편의 4절, 사유하심,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침상 벽에 새겨놓고 붙여놓고 읽으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시편을 바울 시편으로 보고 그 속에서 거저 주시는 은총과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루터는 이 시편에서 복음의 심장을 보았고요, 1절을 찬송가로 지어서 영원한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도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요, 시편 130편의 말씀을 성 바울 성당 찬송가에서 처음 들었고, 그때 그는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고요, 후에 그의 생애는 변화되어서 수천만의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었습니다. 오늘 1절의 이 시인은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에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날 수 없는 곳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다시 죄악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죠. 5절과 6절은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죠. 7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8절,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라 선언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높으신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시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릴까요? 우리는 이 시편을 포함해서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지금 시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고단한 밤이 지나면 곧 여호와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눈에 들어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지난 70년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은혜의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단하고 졸린 눈을 비비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린다 고백했고요, 7절에서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하면서 공동체가 함께 여호와의 은혜를 기다릴 것을 권면하는 거죠. 6절에서는 내가 기다린다, 7절에서는 공동체 우리가 기다린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과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개인이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나라도 튼튼하게 잘 살아야 합니다. 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제가 쭉 살피면서 몇 번 그 일제 시대와 이렇게 비교했죠. 왜 그러냐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고요. 우리도 포로에 있다가 우리 대한민국도 포로에 있다가 이게 해방되어서 8.15를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라가 국가에 뺏기면 백성들도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나라가 뺏기든 말든지 나만 잘 그런 일은 없어요. 나라가 뺏기면 그 백성들도 다 그냥 같이 그냥 폭삭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개인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나라를 위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튼튼해야 되는 거죠. 2021년 7월 2일에 개최된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라고 하는 UN 기구에서 대한민국의 지위를 그룹 A, 아시아 아프리카를 그룹 A로 묶었는데 아시아 아프리카의 그룹 A에서 그룹 B가 선진국이거든요. 그 선진국으로 변경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1964년 UN 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이후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최초의 국가가 되었어요. 최초의 국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까지도 제가 어제 한 번 더 살펴봤는데 어제까지도 대한민국의 지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선진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살아생전 선진국이 돼볼까,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돼볼까 했더니 어느새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늘 동경하고 이제 부러워했던 저 일본은요, 지금은 중진국 정도의 수준이라고 다들 평가를 합니다. 근데 워낙 이제 그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지위를 줄 수는 없지만 실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거의 이제 중진국이다.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 오면 깜짝 놀라죠. 다들 이렇게 잘 살았냐고 대한민국이. 또 한국 사람들이 일본 가면요, 왜 이렇게 불편해? 왜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우리 백성들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나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지만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국가가 더 자유롭고 더 정의로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많은 나라도 후원하고 있는데요. 그 2차 대전 이후에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도 대한민국이 최초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많은 나라에 원조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나라가 튼튼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여권, 오늘 아침에 찾아보니까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191개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191개 나라는 그냥 여권만 가지고도 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여권 파워가 전 세계에서 3위랍니다. 대한민국이. 대단하죠.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신앙과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공동체, 즉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같이 여호와의 은혜를 기다리는 시인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깊은 곳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고 요청하는 시인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게 하시고 결국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인처럼 우리도 날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